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7과 5가지 확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사주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운명, 사주, 팔자. 이 사주라는 게 생년월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 월, 일, 그 다음에 시까지.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1980년생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80년생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70년생 아니셨어요?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시고. 이제 80년생인데, 그러니까 저는 1980년 12월 23일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주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사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주에다가 두 자씩 붙이면 팔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붙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해가 바뀌면 무슨 해 이렇게 예전에 한번 병신년 이런 것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자씩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주에다 두 자씩 붙이면 그게 팔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에도 두 자, 월에도 두 자, 날에도 두 자, 시에도 두 자. 그렇게 해가지고 팔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주 팔자가 결국은 다 뭐예요? 생년월일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주 팔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 운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주와 팔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인생에 뭔가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신수점을 친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궁합이라는 것도 봅니다. 둘이 만났을 때,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예전에는 궁합 봤는데 남편 잡아먹을 여자다 막 이러면은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뭔가에 매이고 묶인 삶, 그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내가 원치 않는 불행, 내가 원치 않는 문제,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운명과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생은 이 운명과 사주 팔자라는 것에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그리고 천사, 사탄, 이런 존재들을 성경은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지 않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특이하게도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합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집에다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빌기도 하고 부적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육신을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어떤 동물도 영적인 행위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육신을 가진 유일한 존재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위에 적어놓은 요 세 종류의 영적 존재 있죠? 이 영적 존재의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환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지하 단칸방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관지염 와요. 기관지 쪽으로 안 좋아요. 저도 지하 단칸방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때는요, 맨날 기침을 달고 살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지하에 더 이상 안 살고. 그러니까 감기가 안 와. 그래서 제가 감기를 잘 안 걸려요, 요즘에. 근데 예전에는요, 늘 감기를 달고 살았었어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보내려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농어촌 전형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지방도시에서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강남이라든지 이런 좋은 학군으로 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나와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도 환경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좋은 대학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 부모님들도 엘리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엘리트, 부모님이 엘리트니까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엘리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저는 엘리트가 아니라서 우리 자녀들 공부 환경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거든요. 왜? 저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도와줄 방법을 몰라요. 엘리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엘리트들은 알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변 환경,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결정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품도 결정되어지기도 해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물 맑고 공기 맑은 곳으로 가서 황토로 집을 짓고 살면 건강해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정서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집안을 날마다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지 먹으면 안 되니까. 장을 한번 보더라도 싱싱한 거 직접 가서 골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예전에 제가 태영아부 담당할 때 태영아 부모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공감해주고 아이들이 착하고 바르게 커가려면 부모님들이 꼭 해줘야 될 게 있다. 그런 내용의 그 유튜브 영상을 봤대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뭐 했구나. 요거 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 왜 그랬어? 는 했지? 아이고 심심했구나. 이렇게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줬는데 아이가 좋아하더라. 뭐 이런 포럼을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이한테 야, 이 새끼야 왜 그랬어? 이것보다는 너가 이거 먹고 싶었구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니까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왜요? 육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으로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사단이 함께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과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사단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세요. 짜증나지만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제 새가족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교회를 다녀본 분들도 오시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 계시고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라는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무슨 달나라 햇소리 같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신소리 같고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물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사, 사단 이런 말들이요, 다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길 옆에다가 돌탑 쌓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누가 쌓습니까? 원숭이가 쌓겠습니까? 까치가 물어다 놨겠습니까? 그거 다 사람들이 쌓어요. 근데 이거 뭐 심심하니까 누가 밑바닥 하나 딱 깔아놓고 이 위에다가 돌 하나 올리면 멋지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쌌을까요? 아니요. 다 이렇게 올리면서 무슨 생각으로 올려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돌탑 쌓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람이 동물입니까? 여러분, 동물은 어떤 존재예요?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게 동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는 제비든 딴 나라 사는 제비든 처마 밑에다가 지푸라기에 진흙 갖다가 집 짓는 건 다 똑같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본능 따라 살아가는데 집을 다 똑같이 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비버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동물원 비버 이야기. 이 비버는 평생을 댐을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미국같이 큰 강이 많은 나라에는 이 비버 때문에 생태계 문제도 벌어져요. 왜냐면 너무 쌓아놓으니까 물이 고여서 썩고. 네. 근데 이 댐을 끝도 없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터져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댐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얘는 물어다가 계속 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동물원에 있는 비버는 댐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이잖아요. 댐 짓고 살아라라고 나무를 뭐 한 10개 넣어줬어. 그러면 그 10개밖에는 갖다 놓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댐을 안 져요. 그러면 댐을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럼 살이 찌면 성인병이 와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비버를 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댐을 자꾸 짓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댐을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댐을 부숴요. 사역사들이. 그러면은요, 댐을 딱 부숴놓으면 비버가 막 황당해하죠. 제가 이걸 왜 부수나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사역사 나가면 또 댐을 지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무 10개를 가지고 맨날 댐 짓고 사는 거야, 그냥. 그 우리 안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집 졌는데 집 저놈은 와서 때려 부시고 집 저놈은 와서 때려 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계속 지으시겠어요? 아니면 집을 때려 부시는 그놈하고 사생 결단을 내시겠어요? 당연히 사생 결판을 내시겠죠. 쫓아가가지고 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비번은 10번을 때려 부셔도 10번을 짓고 100번을 때려 부셔도 100번을 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능 따라 사니까. 근데 사람 보고 동물이래요. 여러분들 동물입니까? 진짜 성경은요, 사람을 두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동물과 비슷한 습성을 가진 존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어질 때부터 우리는요, 뭔가 다른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동물과 다른 존재가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존재이기에 이런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간과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이 사단에게 속한 채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다면 진짜 우리 인생의 기적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이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삶을 살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삶이 무너져 있어요. 알코올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육박하는 거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자살한다고 제가 말하진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문제입니다. 정신병도 문제고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왜냐? 사단의 영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신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고통당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한 번 이 땅 떠나가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불지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두고 뭐라 하냐?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한 채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삶이 무너진 채로 이 땅 살아가다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그래서 이 땅 떠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해방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신분이 사단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한번 떠나가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기도 빡시게 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기도 빡시게 했더니 무너지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다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떠나가서 건강한 육체가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무리 열심히 찍어발라도 찾아오는 주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사진들 많이 갖고 계시죠? 10년 전 사진도 있고 20년 전 사진도 있고 에휴 저땐 이뻤네 이러면서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가는 주름으로 짜글짜글해질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뭔 소리세요? 하셔도 소용없어요. 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코와 입 주변에 팔자주름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열심히 찍어 바르시면 그 시기를 조금은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영생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내가 기도 빡시게 했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기도 빡시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거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능력, 다른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정교회 몇 번 말씀드렸죠. 저쪽 감골 뒤쪽에 있는 예정교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거기가 예정교회 맞나요? 이러면서 예, 여긴 예전교회입니다. 아, 예정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교회 안 가고 지금 딴 교회 가려고 전화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냐? 이 예정교회가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갈지어다 이거 하는 교회거든요. 좋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땅 떠나간 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귀신 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귀신은 쫓아내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 뭔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나중에 7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는요, 교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남자분은 정신문제가 심하게 와가지고 성락교회 아시죠?
서울에 아주 유명한 성락교회.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귀신 쫓는 교회거든요. 안수기도, 안찰기도, 막 눈 찌르고 때리고 막 쓰러뜨리고 이런 거 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를 받을 때 뭔가 검은 것들이 자기 몸으로 3마리가 들어왔다라고 저한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6마리가 들어왔다는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6마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대화도 안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부모님이 새벽에 깼는데 자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혼자 허공 보고 막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로 연결돼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막 무슨 사업이 갑자기 팍 잘 돼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아팠는데 막 몸이 나버리고 뭐 팔다리가 잘렸는데 팔다리가 다시 나오고 막 이런 능력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죄와 사망의 법,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깨달아 알아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론 이런 말들에 많이 길들여져 계시기 때문에 다 유인원이 지나해서 사람 된 줄로 아시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다르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제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서적인 존재인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속에 영적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영적인 최고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왜 결혼해서 사십니까? 행복하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해지려고.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육신적으로 풍족함을 추구하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처럼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본능적으로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풍족함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평생 그거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풍성함과 풍족함을 우리는요, 따라가고자 하고 그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런데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사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뭔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렸다는 반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졌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이 근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 죄가 뭔지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이 원죄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설명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 2과의 원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7과라서 2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5주 뒤에 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희 그 새가족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1과부터 10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궁금하신 분은 거기 2과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렸다는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단 마귀를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 살인마라고 살인자라고 분명히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라고 해놓으시고 이 도적은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히게 됐는데 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 무너뜨렸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육신이 힘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다치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육신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육신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로잡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살아갑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 등 이상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들림의 문제도 당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귀신 들린 사람들 몇 번 만나봤거든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저 같은 등치가 4-5명이 들러붙어도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우와 하면 다 날아가고 제가 막 날아가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아무튼 전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오줌 싸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버려요. 이 귀신 들려버리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귀신 들림의 문제.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 살기 좋은 시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함과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람들의 삶도 육신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원치 않는 불행 속에, 원치 않는 문제 속에,
원치 않는 사건 속에, 원치 않는 사고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운명 사주팔자라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땅에 행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행하고 싶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뭐 이렇게 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 귀신 앞에 절하고 뭔가를 깎아놓고 빌고, 가져놓고 빌고, 모셔놓고 빌고, 찾아가서 빌고 하면서, 그렇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한번 축복받아 보려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저 천국으로,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죄와 사망의 법을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속한 채 이 땅 살아가다가 떠나가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법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지엄한지 아시죠? 저 중국은요, 마약을 소지했다, 마약을 판매했다,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비리에 연루됐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고위 관료 이런 건 상관없어요. 뭐 전 세계 10위에 드는 그런 기업의 CEO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비리, 그 다음에 뭔가 부정부패 저질렀다, 그러면요 그냥 사형이에요. 그게 중국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서 사람들은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니까요.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는 막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이 땅 살아가다가 떠나가면 결국은 그 끝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오면 그거 치유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병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 왔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치유받으라고 뭡니까? 정신병원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는 어디 가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방법이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문제, 흑암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버린 이 영적인 문제, 치유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치유 불가능하기에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는데 그 뒤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즉 예수가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꽉 사로잡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였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죠? 아니 진짜 단순히 우리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
죽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돈 없는 사람도 황금 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주머니에다 하나씩 꽂아주시고, 여러분들 시골 내려가면은 그 부모님이 집에 가려고 딱 일어서면은 갑자기 봉투 들고 와가지고 주머니에다 쑤셔놓고 막 도망가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도 우리 주머니에다 황금 덩어리 하나씩 꽂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은 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길, 그게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과 5가지 확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한 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 우리가 풍족하게 성공하면서 열심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훌륭하게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과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는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에요. 그죠?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진짜 어둠과 같이 깜깜한 곳입니다. 제가 군대 딱 갔더니 어째 선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홍이병 눈 감아봐. 그래서 눈을 딱 감았죠.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요 저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눈 감아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는요.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요 그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24절에서 26절에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먹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고 능력이 있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실력으로 커버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 달에 먹고 사는 거, 뭐 공과금 내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이거 여러분들 실력이 좌지우지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실력,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다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환경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커버되고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한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 깨뜨려 버리셨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또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즉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그 축복 얻으려면 야 헌금 100억 해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 할 말 없을 건데 그냥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야 이 축복 받고 싶으면 집 문서 땅 문서 가져와 이러면 진짜 짜증날 건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거저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뭐죠? 조건 없이 주시는 걸 선물이라고 해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선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상이라고 해요. 상. 네. 저는 워낙에가 좀 꼴통이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상을 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상장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 상 타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한 대 후리시면서 어이구 이 새끼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그 상이 개근상장이었거든요. 학교만 잘 나가도 나오는 게 개근상장 있잖아요. 저는 개근상장 빼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이기 때문에 저는 상을 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선물은 뭡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에게 그저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현장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 다음에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 고민할 게 뭐 있으면 뭘 다음에 합니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거 한다고 무슨 뭐 여러분들 집이 무슨 그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집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민하시지 말고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우리 시간에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